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서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여러 회중을 바라보는 중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가 돼 있고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그의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소리로 말하였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까지 너가 어느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가면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바울의 설교도 듣기 위하여서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보면서 큰 소리로 이런 겁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그 말에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말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제사하기 위해서 행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를 준비하고 깃발을 또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서는 그들을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팔을 흔들면서 행렬을 저지하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15절 함께 읽은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두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너희가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턴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경배를 받을 신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저 스테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턴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전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믿고 듣고 지키고 그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은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게 뭡니까? 복음.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이죠.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박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의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뭘로?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다 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복음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죠. 4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확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6절에도 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도 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이거는 부활의 확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죽으심은 왜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숨기고 싶은 자라요. 이거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버릴 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 구별된 삶,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고 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네 발로. 지금까지 너는 남의 도움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제는 네 발로 직접 일어서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가 일어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였을 때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아니다는 거죠. 나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킬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고넬료를 맞아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할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죠. 당시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서 전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헤로드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헤로드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 야고보를 죄수로 삼아가지고 이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재판이 있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꺼냅니다.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가 일어날 때에 손에서 쇠사슬이 아주 순조롭게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이 검문소를 지나갑니다. 감옥 입구에 철문을 나가기까지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천사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 자신의 구원이 꿈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본 거예요. 이 헤롯의 악한 음모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큰 위로를 얻을 것이었지만은 더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몸으로 실감한 거예요. 어떤 한 인간, 어떤 정부라도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거스르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하여서 군사들 간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철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는 없어졌으니까 군사들 간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식이 헤롯에게 들렸죠. 아무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찾으려 하였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깬 파수꾼들도 신문하였지만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묻고 그들을 사형을 시키죠.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거나 그분의 섭리 앞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의 그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파수꾼들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헤롯이 화려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보좌에 앉아서 잔뜩 허세를 부리며 연설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다가 야,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신이 내려왔다. 소리 높여서 그에게 아첨을 놨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정부 권력자가 신격화되어지는 추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헤롯을 향하여 이건 신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죠. 헤롯의 교만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죠?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그가 하는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저건 신의 목소리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천사를 통하여서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냐면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신의 목소리라고 들었던 사람이 잠시 후에 벌레에 먹혀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던 헤롯이고 뼛속까지 부패하고 비루한 헤롯은 그렇게 쓰러져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확장되었고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의 숫자도 더 급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그 말씀만이 최고의 통치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헛된 일, 즉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기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 세상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칭송하고 감사해야 할 분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일을 다 버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복음,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진정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 땅 파교에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